오늘은 중년기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자녀와의 세대 차이, 그리고 이를 불교의 지혜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해 나가면서 생기는 공백과 소통의 어려움은 많은 중년층이 겪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변화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세대 차이, 왜 생기는 걸까요? 세대 차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세대는 다른 시대적 배경, 교육 환경, 기술 발전,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다르지요.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 간극을 더욱 넓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녀 세대와의 차이도 이런 무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넓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 김영호 어르신의 이야기. 김영호님은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중요시했던 그는 은퇴 후 유일한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화상통화를 하자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항상 전화만 했어요. 그러다 손주들 얼굴도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TV만 켜놓고 살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들이 해외에서 채식주의자가 되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생소한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지역 불교센터에서 놓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처님의 연기설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어르신은 아들의 선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박순자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모든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마저 사별한 후 그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는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나 싶었죠. 특히 막내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중요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대답이 하루 이틀 늦게 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 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른 중년층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기대에 맞추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딸에게 잘 지내니? 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이러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 삶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 경험하는 외로움, 자녀와의 소통 단절, 역할 상실 등은 모두 인생의 자연스러운 고통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제는
고통의 원인이 가래와 집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 그들이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집착,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죄는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성장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진리인 도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8정도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자녀 세대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른 사고는 욕심과 증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원망보다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비난이나 판단보다는 이해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행위는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 행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며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애의 명상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처럼 모든 존재에게 무량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일체의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분리와 독립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대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한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라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고통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한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생각과 행동도 그들이 경험한 환경, 교육, 사회적 영향 등 무수한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기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중도란 극단적인 견해나 행동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무관심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거리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며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강한 힘을 지니며 단단한 벽처럼 보이는 세대 간의 간극도 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4가지 무량심, 즉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온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4가지 무량심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들의 성공과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선택을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을 통찰하여 보라 라는 말씀처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의 만남과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험이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과 세대 차이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자비,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기에 고독과 자녀와의 갈등이라는 고통도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일하던 시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기로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와 무상함이 삶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은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돌봄과 지도를 제공하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조언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상함과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관계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정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이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고 이로운 말, 타인을 존중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처럼 대화 중에는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대방을 바라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할이나 관계에 집착할 때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느끼는 실망감은 이러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성장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며 이를 거부하기보다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 그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직장 동료와의 단절, 배우자나 친구의 사별 등은 깊은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과 조건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은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은 중년기의 고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벗, 선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는 정신적 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거나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비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단계가 영적 성장의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중년기는 외적인 성취나 물질적 가치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의 독립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일견상실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변화와 무상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 즉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가족 관계도 모두 변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녀와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식도, 아버지도, 친척도 죽음이 찾아올 때 보호해주지 못한다. 친족 중에 누구도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결과를 자신이 거두어들인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자녀들도 그들 자신의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등불을 구하지 말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내면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년기에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비의 실천으로 4가지 범주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이 그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 네 가지 마음의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메타 수행에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지키듯 그와 같이 모든 생명에게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민은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그들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쁨은 다른 이들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성취한 일이나 그들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질투나 비교의 마음을 극복하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자세입니다. 평정은 모든 상황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이나 행동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향한 편견 없는 평등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의 가르침을 통해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간섭과 완전한 방치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관심과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때도 분노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공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나 기대도 실체가 없는 것임을 이해할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고따라니까야에서 어리석은 자는 중년을 후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중년을 기회로 삼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년기는 상실과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중년기에는 자신의 유한한 시간을 인식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마디티, 즉 바른 견해를 모든 수행의 시작점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중년기의 변화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법은 무아이다 라는 가르침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중년기의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티, 즉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은 중년기의 불안과 후회, 걱정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는 부처님의 말씀은 중년기의 지혜로운 삶의 지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가능성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서 보살의 길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중년기에도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 나아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방편이란 상황과 대상에 맞게 가르침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에서도 그들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삶의 모든 경험이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년기의 고독과 상실감, 자녀와의 갈등까지도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는 부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함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이기적인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선한 행동의 실천입니다. 중년기에도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부대중, 즉 비구, 승려, 비구니, 여성 승려, 우바세, 제가 남성 신자, 우바이, 제가 여성 신자, 가 모두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살아가는 재가자도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기의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깊은 영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대반열반경에서 스스로 노력하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타인이 대신 걸어줄 수 없으며 각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년기에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은 중년기의 변화와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상의 진리를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비의 실천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노력은 중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기에 겪는 자녀와의 세대 차이, 그리고 이를 불교의 지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큰 지혜와 위로를 줍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세대 간의 간극은 좁아지고 더 깊은 이해와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중년기는 상실과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모든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중년의 시간을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